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인간의 존엄함을 근거로 해서 그 인간의 기본권, 흔히 이제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 가서는 인류 공동체를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는 특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성격, 사회성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공동선의 원리 혹은 정의의 원리,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 그 다음에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그쯤으로 우리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하느님께 신앙, 그리고 희망,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피조물인 온 세상을 향한 사랑에도 또는 정의의 실현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역시 신앙생활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안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가면은 이제 하느님의 구원 혹은 그것을 법과 은총이란 항목으로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의 제2부 10계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10계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요. 10계명은 참 익숙하죠. 우리는 그 예비 신자 교리를 할 때도 이 10계명은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있고, 다만 외울 뿐만 아니라 이 계명에 따라서 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익히고 또 그렇게 생활하도록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이제 외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조금 벌어지냐면은 그 10계명의 그 본래에 담겨 있는 뜻 혹은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 그 소홀히 하고 기계적이거나 혹은 뭐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제 율법화되는, 그래서 내용을 채우는 데 기울이는 노력 대신에 그 형식을 갖추는데 우리가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하게 될 10계명의 그 내용, 그리고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보면서 주로 교리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이 10계명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10계명의 정신이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많이 귀에 익은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테오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선한 일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결부시켜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을 나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 증언을 말라, 그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래서 요 전부 다 요약하는 것으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이런 내용으로 마테오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이 꾸려져 있습니다. 십계명과 관련하면 이것이 아마 그 십계명 가운데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과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말하자면 이 선행, 그리고 아마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겠죠.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결합시키고 있다. 우리 가운데 살인하는 사람, 또 우리 가운데 간음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물론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좀 뭐뭐 하지 말라, 뭐뭇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계명이고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너 자신을,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라든지 마음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라, 실천하라는 것을 말하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라 하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한다면 교회의 계명, 규칙, 계명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이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주라는 쪽으로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은 나는 하느님 앞에 무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랑하지 않은 것, 주지 않은 것도 하느님 앞에서 셈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겠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과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다음에는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써 우린 죄라는 그 굴레에 들어가지만,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하지 말라를 지키는 의무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더 확장해서 사랑할 것을, 줄 것까지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사랑과 정의의 의무를 말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늘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테오복음입니다만, 마테오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는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인데,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또 감정이 끌리는 대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정신을 다해서 사랑해라. 온 전인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겠죠. 전인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랑, 뭐 내 마음, 내 기호, 내 취향, 혹은 나와 성향에 맞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머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황금률을 하나 떠올릴 수가 있겠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자,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신약 성경은 아마 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그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말라라든지 부정적으로 혹은 최소한의 규칙 정도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오복음 19장과 22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9장의 말씀과 22장의 말씀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최소한의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 또 하느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느님께 다 해야 할 도리, 하느님께 해야 될 하느님 사랑의 도리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주일에 미사를 간 것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주일 미사하고도 분명히 연관을 내는데 이 주일 미사가 뭐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성당에 앉아 있는 것, 요 정도로 머무는 경향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기계적이 된다든지 습관적이 된다든지 또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라 그냥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혹은 삶에 덧붙여 있는 어떤 그 거추장스러운 짐 정도로, 그래서 주일 미사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마음은 끌리지 않고 또 몸은 가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갔다 오게 되면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고 그럼 나는 죄를 지지 않은 것이고 그럼 난 고해성사를 안 봐도 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주일 미사를 안 했으면 하느님 사랑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그럼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선 본당에서 사목할 때 보면 마당에서 아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어떠한 일 때문에 미사를 하지 못했는데 신부님 고해성사 해야죠 하고 사람들이 버젓이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여쭤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근데 그분들은 물론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이 미사라든지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그 십계명,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그 십계명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탈출기 성경 말씀이 20장 2절에서 17절이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탈출기와 신명기에서 소개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입니다. 뭐냐면 너의 하느님은 나 주님이다. 바로 내가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탈출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이 다음에 이제 10가지의 그 계명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물론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 기도소에 있는 10계명하고도 조금씩 표현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구약의 전통의 10계명의 내용을 10가지 계명을 나열하고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씀, 말하자면 너의 하느님은 나 주님이다. 나 주님인데 누구냐 하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느님이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건 해방의 사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해방과 자유라는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규제하거나 혹은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해방한 이스라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과 맺은, 그러니까 이런 처지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그리고 이스라엘이 상호 이웃에게 지켜야 될 삶의 자세가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1, 2, 3계명은 하느님을 향한, 그리고 4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동료 이웃을 향한 그 질서로서 제시되고 있다. 지향하는 바는 해방과 자유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계명이라는 그 이 말이 주는 그 억양 때문에, 뉘앙스 때문에, 어감 때문에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자유를 속박한다든지 그 사람을 해방해서 억누른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 신명기와 탈출기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첫 구절,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나 하느님이다라는 점에서는 종살이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주신 하느님이 이제 너희들과 계약을 맺는다. 그 계약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십계명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큰 그림, 해방과 자유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세, 하느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적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마테오복음, 다음에 구약 성경의 탈출기와 신명기의 그 첫 구절을 한번 좀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여기서 따와가지고 우리 교리서는 하느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관련된 것을 1, 2, 3계명으로, 그다음에 이웃 사랑 관련된 것을 4에서 10계명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이어서 갈 이제 한 계명씩 살펴볼 계획인데요, 예정인데요. 하느님 사랑과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인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그것이 조금 전에 너무나 인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대목이겠죠. 첫 대목에서 말하면 종살이 그것이 죄든 죽음이든 억압이든 이게 착취든 말이죠. 노예 생활이 다 그런 것이겠죠. 여기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 배경은 뭐냐면 이 근거는 하느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의 응답이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인류 사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계명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그냥 조건 없이 흠숭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킨 그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흠승의 예를 갖추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런 정도가 1, 2, 3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1, 2, 3계명인데 요 세 계명은 바로 하느님의 인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응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가 계명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 대목을 자꾸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첫째로 1, 2, 3계명을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느님에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의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 사랑으로 다가왔고 하느님의 그 사랑의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1, 2, 3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혹은 인류를 혹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체험하거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느님을 흠숭하라라든지 하느님의 이름이라든지 주일 같은 경우는 건조한 그리고 형식적인 기계적인 의무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 그리고 그 실제 사목 현장에서 보자면 그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하느님 체험이 없는 경우에 이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보이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느님의 체험입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체험이 없이 관념적이거나 또는 믿어야 된다고 강제된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생명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대목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의무로서 다하지 못한 의무인데 그 의무는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아주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라든지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 단순한 의무 수준을 넘어서 완전한 자기 헌신 혹은 희생까지도 요구하는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십계명을 기계적이고 소극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자기 헌신과 희생까지도, 그리고 구약의 그 신명기와 탈출기의 말씀처럼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체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